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9절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험난한 연단을 받은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미 올라온 지 꽤 됐어요. 돌이킨 지 꽤 됐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해주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러니까 베델에 이르기 전까지는 돌아와도 돌아온 게 아니에요. 중간 지점까지 온 것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 완전한 돌이킴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야 영적인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황을 끝내는 것과 교회의 중요성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누구든지 교회에 정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썬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착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봤자 썬데이 크리스천 정도 교회에 몸을 담게 되는 것이고, 그나마 이제 정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이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배, 양육, 그리고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성도의 교제를, 그런 어떤 기회들, 영적인 기회들을 제공하면서 이제 전인적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길러내는 곳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에 뿌리 내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한 주간 내내 그런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배회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황을 끝낸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아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삶과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교회를 찾는다라는 뜻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간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모든 양육의 과정에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하고 교제에 참여할 때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믿고, 성령을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주님의 그 보편적인 교회를 믿고, 우리가 거기서 한 가족으로서 이제 양육받으며 헌신하며 거기서 그렇게 전인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전인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적인 축복을 정말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인적으로 교회에 몸 담겨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대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몇 가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추구하는 복보다 축복 주세요, 이런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말 그대로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복을 구한다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매우 어리석은 그런 처신인 것이죠. 9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베델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말미에 보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곳, 인격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자각하기 시작한 곳, 참된 예배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곳인데, 이 베델에 이르러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144편 14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보일 때가 참 많은데, 때로는 어떤 존재처럼 행동을 하냐면 나무의 가지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복이 열리기를, 복이라는 열매가 열리기를 그냥 애원하고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땅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열매를 산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가지를 막 부여잡고 가지만 흔들어대면 열매가 생겨납니까? 아니면 가지를 향해서 계속 애걸복걸 한다고 해서 거기서 열매가 자라납니까? 아니죠. 땅을 일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스럽게 땅을 가꿔야 그 양분이 가지로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길만이 축복의 길임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사도가 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진정으로 영육 간의 범사의 복을 받는 길인데,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해야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켜지면서 거기서 이제 좋은 열매를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사실 룻기의 주제가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게 이 야곱의 신앙의 주제잖아요. 근데 이제 룻기를 보면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그 신앙의 주제였고, 이 룻기의 주인공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제인데 사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귀하는 것, 돌아가는 것,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제인 것이죠. 네, 룻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떡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떡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세상에서는 완전히 쫄딱 망했지만, 남편도 다 죽고 과부가 되고 다 죽어 이제 망했지만, 이 신앙의 회귀가 일어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룻의 삶 가운데 이제 그 은혜의 손길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개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이제 사실은 거룩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끼니라도 때우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로 들어간 건데,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아스와 이렇게 또 짝을 맺어주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끔, 그렇게 구속사의 주역이 되게끔 그렇게 위대한 스토리를 하나님 이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갑자기 무슨 우리가 무슨 집안이 갑자기 뭐 뻥튀기처럼 일어난다거나 이런 류의 어떤 축복을 의미한다기보다도 물론 이제 전인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여력도 조금씩 회복되는 면들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갑자기 확 이렇게 일어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런 인생이라는 역사의 고삐를 하나님께서 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가장 하나님이 계획하신 올바른 자리로 이끌어가기 시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제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육신의 삶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구속의 방향,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제 자리 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바라고 경험해야 하는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회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의 안보 이야기를 좀 하자면 안보의 힘도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강력한 안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좀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유다왕 여호사밧 시절에 모압과 암몬의 셀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었는데 힘이 너무 미약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제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식 르호보암 이후로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이제 남유다도 점점 기울어지고 계속 외세의 침입을 받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힘이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국들이 연합해서 이제 대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물리칠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너무나도 정말 그 숫자적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의 인원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적들끼리 서로 치고 찌르고 죽이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대적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섬멸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가장 강렬한 안보의 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김정은의 그런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그런 어떤 평화에 대한 그런, 그나마 거짓된 평화 정책이었는데 그나마 그런 이제 평화에 대한 그런 어떤 제스처를 이제 다시 이제 그런 잔재들을 저버리고 이제 무조건 전쟁 모드로 가겠다, 대적하는 모드로 가겠다. 그래서 일각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있죠. 뭐냐면 김정은이 그렇게 갑자기 강수를 두고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그만큼 불안이 강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북한의 그런 강압적인 체제가 그 내면적으로는 많이 무너져 있고 그 중심에 미디어의 힘이 있는데 한국 드라마나 이런 한국 그런 매체들이 이제 북한의 주민들이 특별히 젊은 층에도 안 본 사람이 하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편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이 젊은이들의 의식이 이 수면 아래에서 점점 깨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강압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본보기로서 더 몇 명이라도 더 숙청시키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이제 강압 정책을 더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학위에 따라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의 가장 큰 안보 그리고 남과 북을 진정으로 가장 안전하게 통일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민족과 열방의 소망의 등불이 되기를 자처하고 주님 우리가 잘 믿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런 꺼지지 않는 기도의 등불이 되고자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또 바꾸어 주셔서 어쩌면 우리 세대에 북한의 문이 또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각성하고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보다 더 큰 국가적인 힘, 능력,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보다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화목이 힘입니다. 화목이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이유는 나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빚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라는 존재를 빚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복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석을 다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위대한 일이 되었지만 야곱이 그 일이 위대한 일인지 모르고 자신도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상황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며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야곱의 허리춤에서 나온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구성원들로 각 지파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그렇게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부르심을 따라 살았을 뿐인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는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말씀의 그 속뜻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환원해서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이나 어떤 학업을 하는 현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흔히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 꿈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그리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도 목사인데 늘 기도는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몸도 피곤하고 그래도 저녁이라도 또 쫄래쫄래 체육관에 가면은 한쪽 구석에서 몸 풀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운동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젊은이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봐야지.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가지만 어떤 날은 되게 허탈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 번 청년들에게 붙여보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되게 허탈하게 느껴지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물며 성도들이 삶 가운데 느끼는 그런 체감은 어떨까요? 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 항상 우리의 꿈이고 그런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영향력도 손바닥을 치면 마주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소리가 나는지 하는데 맨날 나 혼자 두드리고 있고 아무도 그 협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한복판으로 나가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나의 그런 큰 대의를, 그런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협조도 해주지 않아요. 자괴감이 들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회의감이 듭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화목하게라도 지내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내가 이제 신앙 가진 것을 되게 가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막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직장이나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한복판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영향력, 큰 영향력을 원했는데 이건 뭘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누구도 함께 마주쳐주지를 않아요. 누구도 동조해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보고 신앙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다고 괄시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은 거기서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순결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고, 작은 섬김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할수록, 그리고 뭔가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할수록 자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부르신 분의 영광과 항상 그 상황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내게 주어지는 작은 기회들, 작은 섬김의 기회에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거대한 뭔가를 품고 큰 액션을 취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목에서 배우는 큰 교훈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그냥 고난받고 그냥 실수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얼굴 찾고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애를 낳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 애를 낳았는데 그거를 이스라엘로 삼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함이라는 것, 비범함이라는 것은
내가 위대하게 살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수 연발하고 부족함이 막 드러나고 그러지만 순수한 열정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아주 작은 것에도 죽게 하듯 하고 그런 데서 그 작은 것들, 나의 심지어 실수와 작은 것들과 연약함들 그리고 나의 섬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맞게 사용하시고 위치시켜 주시면 그 일이 바로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만 잘나도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찔리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 이것이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걸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일을 위대한 자리에 위치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좋은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존재가 서 있는 곳, 그 존재가 존재하는 곳에 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야곱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여전히 마귀의 지배하에 눌려 살아가면서 참다운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불려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자체가 위대한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그런 기둥들 그리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의 재료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이름들, 사도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보석으로 박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귀한 보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믿는 자일진데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일진데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격화시킬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영적인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 의심 없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각시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자손에 대한 축복,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축복은 영적으로 믿는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손들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섬기면 부요의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늘 퍽퍽하기만 한데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도 늘 그장단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를 향한 열정과 희생과 섬김이 자양분이 되어서 그 자양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신앙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순간순간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려운 일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바둑알을 놓듯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뭔가 성취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영안인데, 그런 영안이 열려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계속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고난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희생하고 미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하나 한 수 놓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그 흔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행하시고 다녀가신 흔적, 이것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모호한가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축복을 원한다면 축복 자체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항상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도 원치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부정적 생각에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무슨 말이냐, 축복이 무슨 말이냐, 지금 현실이 너무 갑갑하고 힘들다, 언제 그런 축복이 있겠느냐. 그러나 11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전히 주관하시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전히 이 상황을 쥐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꾸지 못할 상황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환경은 잠시 허락된 것 뿐이고 여러분들을 빚어가는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눌려있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눌리시는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성공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과정일 뿐임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다시 영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우리의 상황을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엘로힘, 전능자,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러분의 억눌린 영혼이 다시 감사와 그 기쁨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